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참 피해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가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교회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사칭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거짓 사도는 자칭 사도라고 사칭하고 9절 말씀처럼 거짓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이라 사칭하며 20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사칭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한다고 해서 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다고 해서 늘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전한 신학의 바탕을 두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환난이 수반됩니다. 소모나 교회처럼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미혹도 있습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은 환난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 인한 미혹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임합니다. 이에 비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반대로 한시적 환난을 피하려 세상과 타협하면 불못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성도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견뎌야 하고 그 환난조차도 우리가 싫어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환난, 고난 이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냐, 이쪽 길로 가는 것이 내가 편한 길이냐, 항상 우리는 편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편한 쪽으로 살 것이냐, 이것만 봐도 우리는 내 심정 속에서 계속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 믿음대로 말씀대로 온전한 길을 가려면 힘이 들고 어렵죠. 이것도 환난입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도 큰 환난이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내 물질의 유익에 믿음을 지키고자 그걸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또한 환난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터부시 여기고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 제대로 잘 지켰다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도록 사탄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환난을 우리는 피하기가 어렵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현실의 문제 해결과 형통에 이처럼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 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와버리면 결국 우리는 믿음을 떠나버리는 배교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에 손을 보기 싫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물질적인 손해를 보라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자꾸 내 속에서 성령이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의 궁극적 목적과 완성은 이 생이 아니라 내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와 소모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환난 중에도 인내로 견뎠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배제하는 등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6절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음을 칭찬합니다. 니골라당은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발람의 교훈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절 5절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정도에서 벗어났는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은총에 단절되어 결국 사라지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모든 성도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약점을 극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김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것으로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어떤 그런 이와 같은 고난이가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런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소위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괜찮아, 뭐 너만 그렇게 사냐, 다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다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사탄의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너는 왜 삶이 그 모양이야,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자꾸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소위 말하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받았던 그 기쁨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받는 그와 같은 은혜도 축복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고맙고 감사해서 받았던 그 감격, 바로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첩경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통도 이기고 또한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음행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견뎠고 이겼는데 바로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과의 그 관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믿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9절 말씀처럼 겉모습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나 믿음으로는 부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배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비방이 거짓임을 안다고 유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오래가지 않고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난은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나 믿음으로는 부유한 자인 줄 알고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상은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힘을 주심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가능할 것이요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마지막 순간 믿음을 잃지 않아 결국 약속하신 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인내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